할렐루야 하시면은 크게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세상 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전에 믿지 않고 살았던 삶과 지금 믿음을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꿈을 꿔라 해서 꾸는 그런 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치 요셉이 꿨던 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말하던 하고 지금 입 밖으로 입 밖으로 내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우리 유스들을 통해서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유스들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 읽을까 해서 말만 꺼내면 도망치던 애들이 지금은 먼저 우리 누가복음 읽어요. 오늘은 9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쭉 읽는데 더 많이 읽고 싶어요. 자기가 더. 그리고 그것을 읽고서 이렇게 질문하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활 가운데 비춰주는 거 뭔지 그러면은 막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 옆자리에 셀 모임에 다음에 와서 앉혀놓을 그 친구나 그 동생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셀이 정착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만나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우리는 지금 이제 한번 선포할까요? 제목 시작. 우리는 희망의 말을 선포한다.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집에서 엄마 말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예. 아빠 말이 달라졌어요. 뭐 아들 말이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니까 엄마가 그 컨퍼런스 간다니까 바로 12만 원 입금 딱 시켜주는 거예요. 예. 애가 변하니까. 그리고 또 보내는 거죠. 예. 이제 그 엄마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썩어질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허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었어요. 14장 12절. 자, 이 말씀 보면은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쯤 되면 이 14장이 이제 고별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고별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런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슬프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막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자, 자기 자신의 고백, 저기 선포하세요. 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에게도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어째요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드려진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연합된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이 땅에 계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똑같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시간 무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했는데 치유 안 될까봐, 안 되면 내가 창피당할까봐. 창피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참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셀에서 또 1:1 교제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에 끌리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운해지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다 보면은 자유하게 돼요. 어떤 때는 술, 담배도 탁 끊어져요. 우리 어예크 참석하고 간증한 얘기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죠? 그렇게 피던 담배, 그렇게 술 고주망태가 되던 사람이 딱 끊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뭐 50년 피워서 상관없어요. 뭐 40년 술 먹어서 알코올 중독 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믿는 자가 병든 중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100번 실패해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유의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면은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으셨으니,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죠.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3,000명에게 복음 전해서 다 구원받아가 3,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저는 처음에 볼 때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다른 애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얘들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성령님 하십니다. 내 생각이 그런 거죠. 내 관점이 그런 거죠. 성령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형 누나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셀 리더들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리더로 세우게 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욕을 합니까? 남의 부정적인 얘기 험담하고 다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안 맞는 거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하면은 진짜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복음으로.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은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하신 일은 나부터 바꾸시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님이 바뀌시면 복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은 12제자에 집중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남은 생애에 12제자에게 집중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자들하고 같이 보내시지 그 많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대도 안 해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상대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 일주일은 제자들하고만 보내시잖아요. 제자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 그걸 제가 청년 때부터 받았던 말씀인데 이제 더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전도도 하지만 더 시간과 관심과 만남을 12제자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고별사를 하시면서 12제자에게 이걸 집중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내가 성령 보내주면 성령님이 더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펼쳐진 거고,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 그 이름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전을, 꿈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성령님을 제한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해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말아요. 어떤 때는 전화 정도는 해. 찾아가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했으면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바로 즉각 제가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돈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시간과도 상관.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그리고 제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봐줬던 이제 지금은 청년이 됐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하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너 시간 내라. 너 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보니까 너 시간 좀 낼래? 이렇게 사정을 봐주면 이게 중요한 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기껏해야 뭐 게임하고 기껏해야 사람 만나고 놀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값진 것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지난 주일날 어떤 형제가 누구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딱 그걸 미루고 찬양 연습 딱 하고 기도 다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마음이 힘들 때 뭐냐면은 정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함께 합시다 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저희는 정말 슬피 옵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할 때 아무도 기도하러 안 들어올 때 어떤 데는 둘이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하죠. 우리가 대표로 합니다. 하나님. 물론 집에서 하고 다 하시겠죠. 제가 그 하늘숲 교회에서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밤 9시부터 그러니까 밤 9시 밤기도와 새벽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 4시까지 밤기도와 새벽기도를 그냥 계속하는 계속. 근데 그거를 물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고 또 낮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그건 못해도 잠을 자더라도 새벽기도 밤기도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심히 하루 종일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것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여기에 함께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남설교가 쌓은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빚어온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고도 남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무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뻐서 신발이 벗겨지고 바지가 흘러내리고 할 정도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윗이 옷이 벗긴 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의 도가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간증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대충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까지 진짜 사모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은 뭐 배고프다면 밥 해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또 사다 구워서 주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확실히 믿음이 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아이들이 나의 12제자가 될 사람이야. 그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요. 말씀이 변화시키더라고요. 말씀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지금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뭐 기독교 언론에 막 계속 나오고 이 목사님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녀서 강사로 불려다니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랑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몇 명이 만나서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때는 그 교회도 가보면은 똑같았어요. 우리 그냥 똑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네.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에게 똑같이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전 그게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듯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 딱 읽고 이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이런 교훈을 주시네. 아이고 좋네. 딱 기록해놓고 딱 덮고 나 말씀 묵상했어. 이러고 사실 제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워. 뭐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5절 읽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남복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뭔가 차이가 있죠. 한 끗 차이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남복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내 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새로 나온 지 이제 한두 달 된 사람이 셀을 열어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리더하고. 나는 세상을 정복할 거야. 나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나는 누구 리더를 닮을 거야 라고 해. 그 리더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문소 리더처럼 될 거야. 나는 뭐 누구누구 리더처럼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음성과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소위 임파텐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죠. 전이라고 그러죠. 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DNA가 나한테 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뭐 준비한 것에 반의 반도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내용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간증 교회에서 한번 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 간증이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든 은혜 주신 간증 그런 걸 딱 한 번으로 끝나.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예수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냥 시간마다 하고 그냥 복음 전할 때마다 하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건강한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주보 맨 앞에 건강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기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혼의 위기 가정도 회복됩니다. 직장과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형제님은 독일 갔다 왔는데 독일에 있을 때 연락받았다고 그랬죠? 직장. 그 괜찮은 직장 옛날에 그쪽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유형제님이 정말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더군다나 IT 분야에서. 그런데 당당히 가서 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강박증, 중독, 기피증 자유케 될 것입니다. 난임 가정에 태아가 잉태되는 거, 저는 정말 아기를 못 가진 두 형제 가정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아기들 다 가졌어요. 애들 많이 컸습니다. 지금 군대 가고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전문인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의 전문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라도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학생들이.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나는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남수올께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이지만 두 구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두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이 아니고 참 그 밑에 좀 더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설교와 모든 간증과 모든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 될 때 무엇이든지 다 무너진 것도 능히 튼튼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믿음 안에 자리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오직 복음,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만 우리는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만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으로 꿈꾸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아무리 나쁜 환경도 바뀝니다. 가족들도 구원받습니다. 가정도 변화됩니다. 교회도 일어납니다. 일터도 바뀝니다. 나라도 바뀔 것입니다. 세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셀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결정한다는 사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내가 주님과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역사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갈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설 때 하나님이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특히 말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입을 벌려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성령을 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 말씀이죠. 믿는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믿는 너는, 나를 믿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한 것을 다 할 거야. 성령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널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받았어. 그러니 내가 너를 튼튼히 세워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준다. 그러니 그렇게 말해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은 구원받을 거야. 내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내 가족은 살아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일터는 새로워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믿고 주님만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할 수만 있으면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이 바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